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제 소묵시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소묵시록의 마지막 이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4장과 25장에서 이제 소묵시록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세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24장과 25장의 소묵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제 나누어서 갈라서 판단해 가지고 양쪽에 이제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제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줄일 때 누가 줄인 거죠? 인자가, 여기서 이제 임금이라고 했는데 임금이 줄일 때,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에, 인자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플 때에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옷을 입혔는데 그게 누구를 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인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42절과 43절에 보면은 인자가 줄일 때에,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인자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이제 외편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자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네, 작은 자 하나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거할 곳이 없을 때 그들을 돌봐주지 않은 것이 바로 누구를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를, 임금을 돌봐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동안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제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문맥의 흐름을 살피는 가운데에서 해당 문문을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 본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들은 누구나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성경 본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다는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냐 하면은 원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래적인 의미와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문맥의 흐름과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보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서 본래적으로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 스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문맥의 흐름과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래적인 오리지널 미닝이 뭐냐, 이거를 먼저 캐치를 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오리지널 미닝인 본래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오리지널 미닝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스텝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40절과 45절입니다. 특별히 40절과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40절과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40절과 45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그네가 되어서 헐벗고 먹을 것이 없고 거할 집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이런 분들이 누구죠?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당 앞에 길거리에 홈레스 분들이 항상 와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규칙적이세요. 딱 잠자리 될 때가 되면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또 어디론가 가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활동하시다가 또 오셔가지고 딱 그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LA 같은 데 보면은 홈레스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과 45절에 있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분들이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홈레스 분들 같은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홈레스가 되신 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돕는다. 여기까지는 뭐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하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홈레스와 같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의 문제가 뭐와 직결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그와 같은 분들을 돕는 삶을 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고, 그런 홈레스와 같은 분들을 돕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홈레스와 같은 분들을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돕지 않은 것이고, 그런 분들을 도우면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죠? 그와 같은 홈레스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 돕고 계십니까? 네,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으로 안 돕는 분들도 계시죠? 만약 안 돌보고 계시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도우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해석이 중세 기독교에서의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보면은 이름도 어려운데 피오 몬테 델라 미제리 코르디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였던 카라바조가 그린 7가지의 자비로운 행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예술가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7가지 자비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세 기독교 때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7가지의 자비의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기, 나그네를 대접하기, 헐벗은 자를 입기, 병든 자를 돌보기, 갇힌 자를 방문하기. 6가지가 원래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7가지까지 붙으면서 죽은 자를 장사 치러주기, 이 7가지의 자비로운 행위를 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중세 기독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은 그 하나하나를 저 그림의 인물 하나하나가 그 선한 자비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 카라바조의 7가지의 자비로운 행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7가지의 내용 하나하나가 중세 기독교의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자비로운 행위이다 라고 말하게 된 근거가 되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 거예요. 35절과 3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줄일 때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죠? 굶주린 자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6가지의 상황에서 나를 도왔다, 나를 돕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가지가 붙으면서 죽은 자를 장사하기, 이건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러나 추가로 7가지를 하게 되면서 이 7가지 행위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왜 나오게 됩니까? 본문에 읽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홈레스와 같은 자들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중세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 있는 분들은 하나의 이렇게 의아한 2가지의 생각이 나타나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뭐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그런 홈레스와 같은 분들을 돕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혼란이 어떻게 해요? 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떠오르는 하나의 의문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전과는 달리 여기서는 이제 홈레스 분들 보시면 도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뜻 도와주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왜 안 도와주죠?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은 없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선뜻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새 이렇게 홈레스 분들 가운데 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약 사 먹는데 마약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홈레스 분들을 보면서 돕지 않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전과 달리 요즘에 홈레스 같은 분들은 모양은 마약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그 마약을 사는데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또한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 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의문점들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세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중세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릴 때에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와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을 고려할 때에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관점에서 그냥 성실히 일하면은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징벌을 받게 된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은 지극히 이 시대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를 놓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볼 때에 그 본래적인 의미를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40절과 45절에서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40절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말 앞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두를 돕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거예요. 물론 45절에서는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이 빠졌지만은 이게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과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도와오면 상을 받는 거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가 누구일까요? 한번 보시면 12장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의 정의가 누가 내 형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글씨가 안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장 5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형제의 정의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18장에서는 작은 자, 소자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18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 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6절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죠. 누구죠?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그러니까 모든 작은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엄청나게 큰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1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형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를 비롯한 뭐 여러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인데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28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요 자매는 누구예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예요? 내 형제요 자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 중에 작은 자들이 헐벗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돕게 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심판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리지널 미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래적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헐벗고 굶주리고 특별히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방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옥에 갇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굶주림에 빠질 수도 있고 목마름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돕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을 하시면서 영원한 상을 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곤란함과 어려움과 비참함에 빠진 자들을 돕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미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난한 자들을 다 도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느냐 안 돕느냐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세의 가르침이나 7가지의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세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또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 천국에는 그렇다면 이 본문을 다룰 때 대부분의 주제가 그래요. 설교 주제가 그래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제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의구심 그리고 이게 길거리에 지금 이게 홈레스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돕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돕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구심들을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가르침처럼 주변에 있는 헐벗은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약을 하고 있는 홈레스들을 무작정 돕지 않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돕지. 그분들이 예수님일 수 있잖아요. 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오실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혹시 그분이 만약 예수님이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돕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되는 길티 필링 있잖아요. 크리스천들한테 우리 가운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영상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어떤 담임 목사님이 홈레스 모습으로 갇혀가지고 앞에서 있는데 성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교하러 딱 등장했더니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그 홈레스 모양으로 앉아 있다가 딱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도 영상에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이 혹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길티 필링을 느끼게 하는 본문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제가 그런 분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홈레스 분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분들을 돕는 것 그거는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돕느냐 안 돕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잘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신앙의 자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마치 구원을 결정짓는 무엇인가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홈레스 분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세의 그 7가지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한 가르침은 인류 역사적으로 굉장히 선한 결과를 결국 낳아요. 이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번져나가게 되지만, 인류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세 기독교에서 그 7가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은 고아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고아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돕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고아원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생기게 된 게 뭡니까? 병원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중세 기독교가 인류에 미친 큰 영향은 뭐냐면 병원과 그 다음에 학교도 만약에 중세 기독교가 없었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대학은 뭐예요? 수도원 산하에 있었던 뭐예요? 필사하던 도서관의 역할을 하던 게 다 대학으로 발전된 거예요. 파리 대학, 뭐 다 대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그러한 긍정적인 면들을 낳은 것은 틀림없어요. 또 국가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셜 웰페어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7가지의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중세 기독교가 강조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온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리지널리 미닝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2단계를 거쳐야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본래 오리지널 미닝이 뭐냐 이야기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2가지의 스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본래적인 의미가 뭘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어서 지옥행과 천국행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우리가 천국 갈 때 뭐가 기준이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기준은 변함없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한 가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성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었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고 버림을 당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돕지 않고 무관심으로 방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믿음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생각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오직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는 한 가지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적인 의미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빠진 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차적인 의미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오늘날 시대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인원수로 따진다고 전체 인구의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초대교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라든가 한국 땅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감사한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산권이라든가 특별히 북한 같은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목숨이 언제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키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있고, 또 발각되었을 때 그들을 총살해서 죽이게 되는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만약에 우리가 돕지 않고, 그런 자들의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베푼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홈레스 분들을 돕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행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결론은 다 아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본래 이야기한 그 오리지널 미닝이 우리 가운데에서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문맥의 흐름 또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읽혀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맥의 흐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홈레스와 같은 분들이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옥에 갇힌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있는 홈레스와 같은 분들을 돕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놓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종말론을 결론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자들은 상을 주고, 그런 자들을 돕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종말론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당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했어요. 오늘 24장에서 25장에서도 이 소묵시록의 종말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여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종말의 때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삶께 걱정도 없이 일이 잘 풀린다?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종말의 때가 될수록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할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당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헐벗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옥에서 뭐요? 언제 목숨을 잃을지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삶들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를 돕는 자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너희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는 자들을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칭찬하고 상을 줄 것이고, 만약에 너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아마도 초기에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언제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불구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그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위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던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전진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좀 이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헐벗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빠진 자를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오심에 대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없다면 눈을 들어서 지금 온 세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슬람과 공산권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갈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돕는 것으로 말미암는 칭찬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한 신앙의 한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풍조에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소망하지도 바라보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더 이상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대의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깨어서 주님 오심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판단하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직면할 때마다 복음대로 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버지 핍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갔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 빠져서 그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도록 주여 깨어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오른편에 서서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